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그 하루 가운데서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천년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대체 그 믿는 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3대가 되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꼭 알아야만 되는 하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어지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국호, 그 이스라엘이면서 또 우리를 성령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예가 된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향하여서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죠. 더군다나 성경 인물 가운데서요, 뱃속에 그 아이가 잉태했을 때부터 147세로 자연사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인생 전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분은 이 야곱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야곱의 생애 거의 창세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바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서 오늘 알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47세까지 산 야곱의 생애는요, 크게 5단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간의 오버랩도 되고, 오버랩도 되긴 하고, 또 길이도 다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맨 첫 번째 단계는 자연인으로 그냥 살 때요. 세상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살 때. 그때의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사기꾼에 불과한, 그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 자연인으로 살던 야곱이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서 집을 쫓겨나다시피 떠나게 되는 것부터가 2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연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집을 떠나면서 인도된 것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삶은 그야말로 종 같은 삶이었어요. 노동, 그리고 억울함, 눌림, 이런 삶을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시기를 허락하셨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힘든 노동을 하고 힘들게 정말 몇 잡을 뛰면서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강해져요. 영혼력이 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 2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약복강가에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약복강가 아니고 외삼촌 집에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을 약복강가로 인도하죠. 이게 피크가 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이 약복강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복강가로 인도함 받는 이 3단계의 야곱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약복강까지만 해도 자기 중심이 쫙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거. 아까 읽은 것처럼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인하여서, 환도뼈를 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위골되었다. 환도뼈가 사람의 중심으로 부딪혀 위골되었다. 중심이 흔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성장하는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성수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그야말로 예언자적인 영성가로서 야곱이 마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의 이민 초청으로 이집트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그 삶은 그야말로 예언자적인 영성가로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야곱의 147세까지의 삶을 5단계로 나누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된다 말씀을 했는데요.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야곱의 삶에서 오늘 반을 드리고 반 금요 예배 때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나는 그것이 절대로 싫다. 나는 그것이 또 받아들여지도 않는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속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고요. 이름은 에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소와 야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행동으로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요, 2가지의 사람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예로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창세전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요,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가서 보면 크리스찬인데 육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들과 성소까지로 있는 크리스찬이 있게 되고요, 휘장을 찍고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서와의 후예와 야곱의 후예가 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에서의 후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나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을까? 여러분,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맞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계시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앞으로만 쭉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종말이 벌써 다 끝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제 2018년도 한 달여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 것은 종말이 끝났다,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종말이 거꾸로 나를 향하여서 침투해 온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건 싫건 간에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이 야곱의 인생의 5단계가 나에게도 그냥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발길을 맞춰야 그것이 복된 삶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카이로스로 나에게 이 야곱의 삶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5가지를 이제 야곱의 생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대강 압니다. 이 영적인 이스라엘 어린 양의 신부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은 자연인으로 살 때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을 쫓겨나는 데서부터 이제 2단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어린 양의 신부의 특징은 어느 때인 것부터인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특징이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요. 떨어져 나가는 거야. 떨어져 나가. 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서 거기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죠. 자, 그럼 그렇게 난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야곱의 삶을 보니까 끊임없는 원치 않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이것을 보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이스라엘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5가지의 하나님의 원리를요 꼭 알아둬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특혜예요. 이거는 어린 양의 신부기 때문에. 우선 5가지를 그냥 말씀드리면요,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은 죽으라고 이랬거든요. 이 야곱의 말입니다. 죽으라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계에 도달한 거야. 전혀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 14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이디어를 주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야곱의 양들이 이제 하도 이 자기 재산이 안 모이니까 외삼촌한테 양들이 이제부터 나면 얼룩얼룩한 거, 아름진 거, 전배기는 저한테 주시고 그 외의 거는 다 삼촌이 가지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임금을 계약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임금을 변경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이 외삼촌이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시작할 때 이미 점박이가 있다거나 점 있다거나 얼룩졌다거나 아롱진 것들은 이미 다 빼서 삼촌이 다 가지세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빼서 그 양들과 다른 양들의 사이를 사흘거리로 떼놨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 양들끼리 만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룩지고 아롱진 점백이 양이나 염소가 나올 가능성은 이 외삼촌의 생각에는 제로. 그러니까 정말 일만 시키고 내가 완전하게 계속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야곱이 짐승들이 먹는 물구에다가 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를 껍질을 까가지고 세워놓고 그 나무를 보면서 새끼를 베게 하였는데 그 다음에 양들이 그렇게 얼룩이 점박이 아롱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를 6년을 하면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고 굳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를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악한 바로 상과 밑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하면은 천지 만물을 다 움직이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됐는지는 과학으로서는 아무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도 창조과학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걸 해놓은 거를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원래 염소는 까맣고 양은 하얘요. 그런데 하얗고 까만 염소 속에 열성 유전 인자가 들어있대요. 근데 열성이기 때문에 여감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이 양은 우성이니까 양은 다 희게 되는 거고 또 염소는 까망이 우성이니까 그냥 다 까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성과 열성끼리 만나면 이게 얼룩이가 되는 거야. 점박이가 되는 거야. 아롱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정할 수 있는 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다윗도 이걸 깨달았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내 형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나는데 애들이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재질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하느냐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그리고 이 새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6년 만에 거부가 되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속사람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천지가 다 너의 것이라 하는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야곱을 거부로 만들어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6년 뒤에는 정말 그 재산을 다 이끌고 11아들과 그리고 4아내를 데리고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금이 환양을 하게 시켰습니다. 어쨌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30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게 거기서 밤에 이 야곱이 도망 나갔거든요. 도망 나간 게 아니고 이렇게 외삼촌 집을 떠나는데 하여튼 몰래 떠났어요. 그거를 이 외삼촌이 사흘 만에 알고서는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쫓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쫓아 나섰는데 창세기 31장 24절 오늘 읽은 그 전장을 보면 말입니다. 이 외삼촌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야곱에 대해서, 네 조카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손대지 말고 논하지 말라. 딱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외삼촌이 그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못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신부 고생은 함부로 누가 손대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특혜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야곱을 보면요, 이 이사야서 1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주시면서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항상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견딜 만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다 무너질 것 같아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경계선을 딱 정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어린 양의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세 번째 특색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 이제 피크가 되는 32장, 이 약복강가로 인도하고 갈 때 보면, 이 약복강가를 인도하러 갈 때도요, 야곱이 뭐를 먼저 보게 되냐면은 약복강가를 가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영의 눈을 떠서 바로 약복강가에 이 야곱이 처리를 할 거기에 가는데 큰 천사들의 군대를 본 거야. 한 무더기에.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입니다. 왜 이 천사들을 볼까요? 이 천사들은 왜 여기 파송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야곱을 돕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눈을 열어서 야곱이 이 천사를 보았지만 이 어린 양의 신부 후보생에게는요, 항상 수호 천사가 쫓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다섯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망 나간 야곱의 가족들을 외삼촌이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는데 뭐를 찾느냐?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신이 있었어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우상. 그 우상은 바로 우리 집을 복되게 하고 병이 없게 하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가신, 우상이었는데 이것을 이 라헬이 훔쳐갖고 간 것입니다. 훔쳐갖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라헬이 이제 완전히 이 집을 떠났는데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라빔으로 본 거예요. 드라빔이 역사한다고 본 것이 라헬인 것입니다. 그 라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면서 몰래 그 집의 가신인 드라빔을 훔쳐갔습니다. 훔쳐가지고 오니까 이 외삼촌도 와서는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찾는 거예요. 찾는데 그거 가져간 적이 없다라고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모르니까. 그러면서 만일에 드라빔을 우리가 만약 훔쳐갔다면 그 사람은 정녕 죽을 것입니다. 말을 그냥 쏟아놓은 것입니다. 라헬이 그것을 훔쳐간 줄을 모르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대로 라헬은 바로 그 아이 마지막 이 베냐민을 낳다가 노중에서 길가에서 여행 중간에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어린 양의 신부 후보생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경계하냐면 마음의 우상을 가지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까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우상은 가지지 않도록, 또 마음의 우상이 발견되면 계속적으로 이 마음의 우상을 처리하면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신부 후보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야곱의 생애 하면은 그야말로 파란
파란만장한 샘, 이건 파란만장한 생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파란만장한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은요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귀에 속아가지고 이 땅이 영원할 것 같고 이 땅이 굉장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더군다나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자고 살고 하는 것이 나의 전체를 꽉뜩 차지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파란만장한 생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5가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예요?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천하만물을 움직인다니까요.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경계선을 하나님이 긋는다니까요. 여러분, 불꽃이 활약하는 것도, 그 불꽃도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한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전능이죠, 전능.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항상 천사가 쫓아다닌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혜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신부 고생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에 끌고 가시다가 피크가 어디냐?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메인 지점은 어디가 되냐면 바로 약복강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약복강가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중심이 흔들려지는 곳이 바로 약복강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복강가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인도함을 이제 받게 되는데, 약복강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은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을 쫓겨나게 되었어요. 어쨌든 아버지와 형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몹시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지금은 14년은 무척 고생했지만 나머지 6년에는 아주 부자가 되어서 지금 금의 환양을 하러 가는 것이에요. 하러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약복강가에 세우시는가 라고 하는 것, 왜 이 강가에 이걸 세우시는가, 뭐를 하나님이 지금 보려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가 되면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특징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판이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이 땅에서 임하지 않고 내가 떠날 수도 있어요, 이 땅은. 그렇지만 그 죄는 후손의 3, 4대로 돌아가죠. 물론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영의 세계 속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게 되지만 이 땅에 내가 사는 기간 동안에 심판은 전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는 반드시 그 생에 심판을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죄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의 책감이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죄와 죄의 책감 두 가지는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죄는 우리가 덮고 살 수 있지만 죄책감은 또 아무도 그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닌 것처럼 살고 있죠. 아닌 것을, 나는 죄책감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성경은 죄책감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나 죄책감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신부로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딱 막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책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돼요. 해결해야만 성소신앙을 벗어나고 성전 뜰의 신앙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복강은 죄를 털기 위해서 인도되는 것이 약복강까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꼭 어린 양의 신부 후보생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또한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다 죽음에 이르잖아요. 죽음에 이를 때
하나님의 심판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심판의 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가 힘쓰며 애쓰며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용없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벌어놨던 돈, 죽을 힘을 다해서 벌어놨던 명예, 학력, 또 여러 가지 선행, 이 모든 것들이 이 심판의 강에서 다 불살라 없어지고 물에 사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져갈 게 한 가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일찍 심판의 강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을 할렐루야인 줄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가 딱 들어앉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것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을 속에 감추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중심이 이 뼈가, 이 중심되는 뼈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꿈에서 몇 번이나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지혜도 알아요. 말씀도 붙잡을 줄 알아요. 다 알지만 이거하고 그리고 능력도 나갔죠. 기적도 일으켰죠. 그거하고 자기의 중심이 바뀌는 거하고는 여러분 다른 문제예요. 야곱은 아직 중심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환도뼈는 중심 바뀌기를 좀 흔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까지 딱 와서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속에서 쫙 올라오는 것입니다. 20년 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때 아버지하고 형을 충격 주고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몰래 이 사람들을 정말 형한테 좀 보내봤으면 어떠냐. 동생이 20년 만에 금이 환영을 한다는데 좀 가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러 오라고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가서 보고 오니까 형이 어쨌든 400명의 사람들과 같이 나온다.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나왔어. 근데 야곱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어쨌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렸다. 그랬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렸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죄책감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여서 이거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은 정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또 역시 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를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세상의 지혜로 움직이고 겉사람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형은 생각해보니까 형은 참 물질을 좋아했어. 세상 것을 좋아했다 했으니까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여기 선물이 다 써 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최고급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실제로 이걸 했다고 생각해요. 이 선물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많이 보내는가.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이 야곱이 알았어요. 이 선물을 이제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내는 것도 때를 나누어서 맨 처음에는 노비들로 하여금 선물을 보내고 노비와 노비의 가족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종으로서 자기 아내가 된 자들과 그들의 자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던 라헬과 그 자식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갔어요. 안 가고 다 보내고 그 밤에 이 약복강가에서 그야말로 철야 기도를 한 거죠. 철야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밤에. 그런데 천사가 와서 씨름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철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가서 소식이 들려오면
마지막까지 라헬과 그 자녀까지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는 도망갔어요. 자기 혼자라도 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제 보니까 이 약복강 앞에서 약복읍에 서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보니까 사람이 나타났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밤새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성경은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씨름이 도대체 어떤 씨름일까요? 무슨 씨름일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쫙 들어갈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으면 죄책감. 여러분, 죄라는 것, 죄책감, 여러분 이것이 들어오는 거 천사들이 여러분한테 왔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것이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이 들어요. 천사 눈에 안 보여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혹시 죄진 거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생각나든지 죄책감이 마음에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들어왔는데 25절 보니까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지금 25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좀 다 이래요. 이게 뭐 야곱을 못 이긴다. 야곱을 왜 못 이길까? 야곱은 죄가 우리 속에 슉 생각을 하면 우리는 딱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합리화하잖아. 합리화. 변명하죠. 변명. 그 다음에 얼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그때 어땠어? 그때 그 사람의 생각을 해봐. 또는 그때 환경은 어땠어? 그렇게 만일에 내가 그렇게 안 했었으면 나는 죽었잖아. 죽었을 것 같은데 아마 미쳤을 것 같은데 우리 자식이랑 우리 가족이 다 그냥 없어졌을 것 같은데 합리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가 맞다요. 내가 맞다. 이게 천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뭘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데 절대 회개 안 해. 절대 회개 안 해. 무조건 의인이야. 그냥 됐어.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못 이겨. 계속 하면서 하는데 이게 밤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약복강가는요 셀폰이 없어요. 지금 그 당시는 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게임도 못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방해할 게 없어. 지금 같으면 환경으로 마이가 금방 격삽니다. 전화가 오고 뭐를 보게 하고 도피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거리를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 항상 내가 이겨. 뭐이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내가 맞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이기는 싸움을, 내가 이기는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기는 지금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지만 이 삶이 우리에게는 10년, 20년, 30년, 40년을 계속 내가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것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기 임한 것입니다.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습니다. 환도뼈가 중심이 되는 뼈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를 침에 야곱의 환도뼈가 유고되었다. 그러면 일단은 환도뼈를 치면 일어나지를 못해. 사람이 중심을 못 잡는 거야. 이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에 가서 날이 지금 서우니까 지금 여차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생각이 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안 진행될 수도 있지만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도망도 못 가는구나, 죽었구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그 앞에다가 스쳐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잘못하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 뭡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번쩍이 나서 이 야곱이 그러니까는 환도뼈가 위골된 다음에 야곱이 그잖아 끝났다라고 생각하네.
자기가 끝났는데 26절에 가서 바로 야곱이 가로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 놀라운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야곱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여기에 무슨 또 다른 축복이 있을까? 뭐 또 다른 축복이 있을 것 같은 생각? 여러분 이것, 그리고 야곱의 성품 가운데 이 끈질긴 거, 여러분 이 끈질긴 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실하면, 반드시 성실하셔야지 돼요. 성실로서 너희의 식물을 삼아라. 먹고 살려면 성실해야 돼요. 야곱이 성실했어요. 이 사기꾼 같은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정말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눈 붙지도 못하고 자기가 일을 했다고 했어요. 아주 어쨌든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악착 같은 거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신부고서에 저는 다 주신다고 봐요.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타고나는 것입니다. 악착 같은 성. 그래서 이 야곱이 태어날 때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더니 그 다음에 10대 넘어가서는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장자권을 그냥 무슨 수를 쓰던지 간에 내가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거짓말로 장자권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축복을 받으려고 악을 쓰다가 아무리 내가 힘쓰고 해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바로 이 양을 갖다가 유전자 조작으로 해가지고서 부자가 되었거든요. 양과 염소로. 그것도 악착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이 환란을 벗어나 보려고 이제 머리를 막 쓴 거죠. 계속적으로 머리를 쓰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습기 찬 곳에서 밤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병이 났을 수도 있을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천사가 어쨌든 환도뼈를 쳐서 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지성소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 있다. 이거는 이 경지를 가지 않으면 그 전에는 안 보여.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안 보이는 단계예요. 이거를 십자가의 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앞에서는 안 보인다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도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줬잖아요. 죽음이 눈앞에서 확 지나갔답니다.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붙잡는, 이 죽음 너머의 것을 더 붙잡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본향이고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땅의 모든 이방 종교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세상의 사람의 노력 가지고도 바로, 그리고 자연의 원리 가지고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그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환도뼈를 쳤다고 했을까? 뇌를 조금 마비를 시킬 수도 있을 테고, 뭐 척추를 어떻게, 환도뼈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환도뼈는 사람의 중심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약속을 할 때 환도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서로 약속을 하는, 그게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자, 또 두 번째 의미는 레위기 7장에 보면은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의 넓적다리, 환도뼈가 이 넓적다리 부분인데, 넓적다리를 화목제로 드리고 그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 넓적다리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화목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너 환도뼈가 위로된다는 것은 너 화목을 해야 된다. 화목은 두 가지죠. 하나님과 불화한 것, 사람과 불화한 것.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있고 사람과의 사이에 죄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거 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 사람과의 사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 20년 전에 아버지, 20년 전에 형의 문제예요. 물론 지금 그 사람들 이거 안 해도 다 잘 살고 있어요. 또 야곱도 또 부자가 되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네가 이거 풀어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네가 해결해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죄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영적으로는 죄책감이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요. 못 나가. 이것이 세뇌로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영으로 인해서 덮여져요. 주의 보혈로 인해서 덮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그리고 사람 사이에 관계 회복을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요? 약복강가요. 물이에요. 물 옆에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내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는 하나도 죄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는 얼마든지 합리화가 다 되니까 말입니다. 약복 강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강가에서 물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도뼈의 세 번째 의미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양쪽 다리에 글씨가 써있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라고 하는 글씨가 써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도뼈의 넓적다리의 의미는 예수님을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이제 내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성령이 비춰주셔서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사람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서 큰일 났네. 내가 엄청나게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네. 하는 순간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누가 다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환도뼈의 의미는 예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다 담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환도뼈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 주님이 덮죠. 여러분, 이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죄를 지으면 말로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뭡니까? 배상까지 해주는 거 속건제예요. 그런데 이 배상을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해주는 건데 그 사람이 풀어주면 그 사람한테 이익인가요? 그 사람한테 이익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속건제를 그 사람한테 주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똑같이 자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익이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이익이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영으로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속건제는 상대방을 위해서뿐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영혼의 자유함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적인 속사람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치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야곱은 다시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것에서 바로 부활의 권능의 사람으로 첫째 부활의 사람으로 야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어진 거예요. 이 중심이 그대로 흔들어지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번에 안 돼요. 그 뒤에 또 나와요. 어쨌든 이 중심이 흐트러지는 일이 시작을 하니까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굉장한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의 국호의 이름은 굉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몰라요? 다죠. 여러분 누가 부모를 못 이겨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정말요. 사람들이 다 자식을 못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 뭐가 됐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됐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소속은 마귀 자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 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오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형의 마음이 원래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완전히 풀어져서 동생을 죽이는 게 아니고 얼싸안고 너무나 반갑다고 끊어안잖아요. 형이 조금 더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형을 갖다가 강팍한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을 했을까? 관심은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그 위까지, 지성소를 뚫는 데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형이 갑자기 마음이 더 풀어졌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해가 돋았다. 해가 어저께까지 보던 해가 아니야. 갑자기 세상이 어저께까지 보던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새해예요. 새해. 새해는 이렇게 우리가 맞아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달라져야 새해가 오는 것이지, 달력이 바뀌었다고 나에게 새해가 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해를 만든 이유는 이 해를 생각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70, 8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전에도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 언제 불러갈지 모를 때 바로 네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해가 새롭게 보났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했다.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만 봤어. 하나님의 손만 내가 이제까지 믿었어.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왼손, 이것만 내가 믿었어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중심이 흔들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쌍둥이로 난 야곱과 에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도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로 창세전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앉은 여러분이 다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러나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싸워야 돼요. 이거를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로 싸워서 이기는 자다. 그런 야곱의 생각가 되기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